우리 사도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유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 5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부터 잠깐 보면요, 지금 이제 성전 봉헌식을 앞에 두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성전을 향해서 이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동서남북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특정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편재라는 것은 두루 편자 써가지고 어디에나 두루두루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못하겠지, 나를 모르시겠지 하는 그런 장소는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하지 않고, 왜냐하면 산당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곳저곳에 우상 신상들을 세워놓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보내신 그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자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웃 나라 신상들을 자꾸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조짐은 안 좋습니다. 이따 이제 성전 봉헌식 여기까지는 은혜가 너무 넘치지만 이제 솔로몬이 통치 이제 그 중기를 넘어서면서 초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중기로 가면서는 이 다른 이웃 나라들과 결혼으로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많은 부인을 얻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절부터 보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택하신 성읍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서 국가적 위기와 재난의 순간에도 기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46절부터는 또 언제입니까? 범죄해서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가 필요할 때죠. 솔로몬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심판으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그 포로된 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로부터 긍휼을 받도록 원수들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돈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죠. 무슨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사항을 기록했던 그 시점을 아직 고레스가 통치하기 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바벨론에 있을 당시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겸상하는 바벨론 왕하고 겸상할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형통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꼈을 텐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원수의 손에서까지도 긍휼을 얻도록, 완전한 반전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51절에 보면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옛날 애굽에서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그때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잘해서 풀려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가느냐 마느냐 갖고도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처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납니다. 왕으로서. 그러면서 이 축복의 언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평을 허락하셔서 5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태평을 주셔서 결국은 이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잘 생각 못해요. 평안할 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 못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하는 동안에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아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기록된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이토록 전쟁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역사의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외세의 침입을 받고 크고 작은 전쟁에 휘말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시간을 누리는 건데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이 하나님이 태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 마치 기도하는 내가 소원을 빌어주는데 어떤 소원이냐?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당부하기를 마음으로부터, 자 5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이거를요 2번이나 강조합니다. 58절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61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이게 살 길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9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뭘 있어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 소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 옆에 있기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 그죠? 밤낮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옆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사. 자, 우리가 밤낮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늘 있기를,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예언이면서 동시에 결단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간구면서도 동시에 아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62절부터 보면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요. 그 제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소가 22,000마리고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게 지금 보통 크게 세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물론 여기 희생 제사가 속죄제가 빠졌을 일은 없지만 지금 주요 제물로 지금 64절에 보면 번제, 소제,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제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제의 특징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그러니까 이 소 22,000, 양 12만 마리면 14만 2천이거든요. 그 14만 2천이면은요. 물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재물이 남지 않고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도대체 몇 명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내장 다 빼고 기름 다 빼고 해도 이제 고기만 순수 고기만 잡고 소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또 이제 소 잡아도 조금 이제 끓여 먹는 스타일이니까 또 많이 분들이 잔치합니다. 어쨌든 14만 2천 마리면요 10명 곱하기 10만 해도 14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수가 보통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셀 때에 이때 막 130만 이렇게 셀 때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왔는데 아픈 사람들 못 왔을 것이고 노약자들 못 왔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계산해도 여러 사람이 왔는데 아마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했을 거예요. 감사죠. 예. 풍성하게 예. 소 한 마리 갖고 몇 사람이 먹었는지 우리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번제로 몇 마리 드렸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힘드니까 그렇지만 풍성한 장치가 베풀어졌을 것이고 축제가 된 거예요. 성전 봉헌식이 일주일 동안 축제하고 이제 그 장막절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또 장막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잔치하고 8째 날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65절 끝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온 것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 근데 하맛 어귀는요 그보다 훨씬 위쪽이에요. 다메섹보다도 훨씬 80km 정도 위쪽이니까 땅덩어리를 넓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는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넘어서 광야의 끝에 있는 그 애굽강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최전성기 때의 백성들의 경계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66절 보면 백성들이 오히려 왕을 또 축복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위기에 전쟁이 날 때라든지 범죄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벌을 받고 있을 때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건축도 하나님의 성취도 결국은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뭐 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범사에 주님이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법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길 때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번영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락방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가 주야로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 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주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마음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번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물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적인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박재은 집사님, 손미심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 성도들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척척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신 것처럼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